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만 왜 구원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룻을 구원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굉장히 전체적으로 창세기 19장을 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에 보면 룻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습니다. 룻이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고 그들이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룻이 기다렸습니다. 룻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돌아오는지라. 룻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대접을 했죠. 무교병 빵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달라요. 아브라함은 막 동물 염소도 뭐 염소인지 가축도 잡고 막 이랬잖아요. 가축도 잡고 막 이랬는데 룻은 굉장히 간단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 손님을 고대 이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에 대해서 접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고 굉장히 그들에게는 꼭 해야 될 의무처럼 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고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노인이건 어리건 젊은 사람과 막론하고 자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룻을 부르고 그들의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이끌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건 약간 성적인 모습, 성적으로 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성적인 것만 타락했습니까? 죄악은 끝없이 막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쾌락을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손님에 대한 뭐 예절이나 문화도 다 무너진 겁니다. 그들을 학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학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 외부 사람들에서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수단으로 해서 폭력적이고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죄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성적인 타락뿐 아니라 뭡니까? 죄악된 거짓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리고 굉장히 비윤리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당장 해야 된다는 식으로 거의 뭐 동물들이 몰려온 것 같은 그렇죠? 짐승들이 몰려온 것 같은 뭐 이런 입장에 죄악의 상황을 최악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폭력적이다. 저들을 폭력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부분의 타락만이라고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만 포커스가 맞춰져요.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포커스 맞춰집니다. 근데 동성애뿐만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문화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죄의식이 전혀 없고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구약학의 거의 이 원서 부분을 꼼꼼하게 굉장히 다루는 학자가 있습니다. 웬함이라는 학자인데 이 웬함이 자, 그들은 낯선 자를 학대하며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이것이 소돔의 근본적인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웬함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병들고 악해지다 보면 이 마약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뿐 아니라 동성애뿐 아니라 그다음에 돈에 대한 뭐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적 희생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회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심판하러 간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굉장히 악하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폭력적이었죠. 굉장히 폭력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롯의 행동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룻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절을 보다 보면 은혜가 완전히 떨어져요. 딸을 내놔? 자녀들을 내놓는다고? 자녀들을 이 사람들에게 학대당할 수 있도록 폭력을 당할 수 있도록 내놓는다고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런 뉘앙스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손님은 건들지 마라. 내가 딸까지 줘야 되냐? 당연히 주지 않죠. 딸까지 너희들한테 내어줘야 되냐? 이런 입장이다라는 거냐? 딸까지 데려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빚쟁이가 왔는데 빚쟁이한테 야, 나 돈 없으니까 그냥 내 목숨이라도 가져가. 이런 거죠. 자기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거죠. 갚을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에게 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손님들을 건들지 마라. 그만큼 손님들은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에게 학대당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은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소를 막노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뭘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어차피 너희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장님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어둠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눈 뜨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뜨고 있었고 얘기를 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장면을 여기서 거의 말세의 장면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너 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테니까 식구들을 데리고 나가. 그래서 루시 14절에 보면 사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 두 딸이 이제 결혼할 예정이 중동 이 이스라엘 유대인 문화에서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거의 결혼한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들에게 여기 멸망할 테니 당장 나가야 돼.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말세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더 심하지 않습니까? 심합니다. 심하고 우리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그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린 그럴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천막 짓고 막 시작했습니다. 천막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교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너무나 여유로우니까 배고픔도 없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너무나 느슨해진 거죠.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이들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을 뜰 때 천사가 룻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한데 룻은 막 지체했습니다.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기 재산이 한 방에 다 날아가니까 너무나 빈털터리로 나가기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근데 룻이 지체함에 16절에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함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재물과 이런 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체함에 여러분 재산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오늘 생명을 데려간다면 그 재산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프다면 그 재산이 소용이 있습니까? 치료할 때 소용이 있겠죠. 그렇죠? 자기 병을 돌보고 치료하고 삶의 의미가 없이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있다면 삶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돈은 많은데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있어.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아요. 아니면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와요. 자식들이. 낙이 없는 거죠. 그쵸? 낙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뭡니까? 자, 저기 천사가 재촉하는데 느릿느릿합니다. 지체함에 느릿해요. 16절에 지체함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룻은 왜 이렇게 답답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체함에. 이것도 있었는데. 그쵸? 여러분들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는 엄청납니다. 그쵸? 비가 오면 계곡에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나요. 우리가 최근에 더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놀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가방도 가져가야지, 백도 가져가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쵸? 빗물에 쓸려 나갈 수 있어요. 그 개울물에 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류에서. 그쵸? 이 계곡에 물에 불어나는 힘은 어마어마하죠. 그쵸? 하루에서 뭡니까? 천사를 만날지 악마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천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재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빨리 나와 하는데 자기 물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야. 핸드폰, 어? 돗자리까지 챙기고 의자도 챙기고 비싼 캠핑 의자야 막 이러면서 챙기고 막 이러냐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쵸. 제 물건들 가져갑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흘러 내려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룻이 너무나 답답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내어 성에 죄악 중에서 멸망하노라. 그러나 룻이 지체함에 사람들이 룻의 손과 천사들이 룻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룻을 그냥 끌어내버렸어요. 그리고서 성경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창세기 때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함을 쌓고 덕을 쌓고 불교도 아니고 그쵸, 윤회하기 위해서 좀 더 좋게 태어나기 위해서 막 덕을 쌓고 선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행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야 어차피 죄 지질러도 회개하면 돼. 그러면 난 구원 받을 거야.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정말 큰 죄죠. 큰 죄입니다. 큰 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괴롭힐 수 없는 겁니다. 약한 친구들을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정말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멸망 식구가 근데 나의 재산을 좀이라도 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답답하니까 끌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를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룻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룻만 룻 진짜 답답하게 아니라 본인의 모습입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라. 룻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창세기 19장 29절, 가장 마지막 절이죠. 창세기 19장에서도 기록이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룻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8장에 뭐 합니까?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50명, 40명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대요. 40명만 있어도 2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대요.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대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없어요. 결국 심판의 날이 오는 거죠. 10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억하사 룻을 구원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룻을 구원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라.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무너져가는 사람을 구원해줄 수 있어요. 구원해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입니다. 오로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정말 힘들어요. 이 성경의 66권에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서 맞춰준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교과서죠.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작은 역사의 기록에서, 작은 기록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몇 번씩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1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도구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운 이웃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구원을 나왔어요. 하나님이 내쳤어요. 룻의 아내와 룻의 두 딸과 룻까지 내쳤어요. 근데 이들이 올라가다가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로부터 유황과 소돔 고모라를 비같이 내리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내치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마라.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25절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이 다 엎어 멸망하셨더라. 룻의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뒤로 돌아봤어요. 슈, 히브리어로 슈, 뒤돌아봤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왜?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뒤를 돌아본 것은 뭐 때문에 돌아봤을까요? 집착입니다. 나의 재산, 나의 물건, 내가 저기 놓고 온 것들. 룻이 재산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쵸? 우리가 앞절에서 볼지 룻이 재산이 그렇게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죠. 그쵸?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빈 털터리가 된 거예요. 4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내와 딸 둘, 그리고 룻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4위까지 다 날아갔어요. 그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착을 통해서 소돔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탐스럽게 할 만큼. 죄악이란 건 그것입니다. 탐스러하게. 보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될 것 같고 내가 위대하게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은 그게 바로 죄악의 유혹입니다. 가장 큰 유혹이죠. 이 유혹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쉽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주의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